오늘은 주요 메시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 속이 없으면 사실은 말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뭘 회복해야 되냐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을 안 받아요. 그렇죠? 나는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반대는 뭐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생각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안 됩니다. 희한하죠? 찾아오는 염려 못 막습니다. 근심 못 막습니다. 그죠? 두려움 못 막습니다. 불안 못 꺾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딱 고정이 되면 고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울로 가느냐, 분산으로 가느냐.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 속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777로 가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거든요. 그래서 7망대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7, 그래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7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전도문을 여시는데 그게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대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24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제로 이해되고 체험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 속에 집어넣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틀을 이미 형성해 놓고 모든 걸 끼워 넣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실수해 놓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내가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를 볼 수 있는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느 정도냐?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내 과거가 전부 축복이었구나.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 현재를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해방 안 되면 거의 생각으로 갑니다. 기도를 못 갑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돼요. 왜? 과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아니, 지금 내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지 내 과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위하여 우선은 내가 나를 눌러놓은 거지. 예, 내 과거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해방됐다는 것 자체가 흑암 꺾인 거거든요. 예, 여러분 과거가 해방돼야 흑암이 꺾인 겁니다. 흑암이 꺾여야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였고 저주였고 재앙이었는데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산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제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요,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셨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뭘? 다시는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그 과거는 발판이지 내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는 나에게 굉장한 새로운 문을 주는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눌리거나 갇히거나 걸리거나 상처에 묶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과거가 해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상처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안 보여요. 과거가 해결 안 되면 안 보여요. 참 희한하죠. 과거가 해결돼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우리 주님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내 모든 과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과거는 나를 뭡니까?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무당 자녀라 할지라도 다시는 그 영적 배경에 무당으로 대물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상숭배를 아무리 조상이 많이 해도 그 영적 대물림으로 내가 실패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요즘도 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DNA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유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근데 이 의학에서 밝힌 게 뭡니까? 유전자 바뀔 수 있다. 뭐 하면 내 근본적인 세포가 바뀌면.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의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그 생각은 어디로 가느냐? 불신앙으로 가요. 자꾸 안 되는 쪽을 보게 만들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름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과거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들이 희한하게 보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 척척척척 보이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과거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흑암의 권세가 꺾였다. 죄의 권세가 꺾였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내가 그리스도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책이 없어야 됩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 할 뿐이에요? 회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턴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내가 내 방식으로 살다가 아니라 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갱신하는 것이다. 예,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없다면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과거가 해방된 사람은 현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보인다. 그럼 뭐가 시간표입니까? 문제가 시간표요? 사건이 시간표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사람이 시간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봤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는 안 보고 문제만 봅니다. 시간표는 못 보고 사건을 봅니다. 사건을 봤는데 시간표가 안 보여요. 왜 그러냐? 과거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진짜 과거가 딱 끝나면 여러분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그 응답이 뭐냐? 시간표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간표가 보인다. 그 시간표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비밀이 어디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사실은 치유가 안 됐어요. 나는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여전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듣는데 아멘 하는데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 어느 정도냐? 내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릴 수 있다.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이 전부 응답입니다. 매 순간, 매일이 응답입니다. 날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응답을 보는 것이다. 이걸 월요일부터 하고 와서 금토를 지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과거 해방은 되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현재 내가 와도 이 생각 안 바뀐 상태 속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데 그 응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오늘 현실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누려야 되는데 현실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요,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예.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굉장한 비밀인데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미래에 살기 위한 발버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예.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로운 응답을 향한 도전입니다. 작년에 우리 애들이 와서 지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사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집이 없을 때는 가까이 있질 않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미션홈에 있어도 사실 미션홈에서도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 사택에서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제 내가 한계치가 왔다니까. 어제는 내가 딱 느낌에, 아, 이거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 많은 거를.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우리 애들하고 진짜 막 이렇게 영적으로 치고받고 이걸 하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주님께 그냥 던져버릴까. 그냥 막 이제부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있다니까. 어제 내가 진짜로 내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뭐가 안 됐어요? 내가 관계가 안 됐죠. 그렇죠? 떨어져 있던 그 기간 속에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 시간표로 보고 그냥 끊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본격적으로 붙어가지고 살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진짜 내 힘이 빠지는 거야. 진짜로. 이게 진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아, 이거 붙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정리가 되고 나니까 두 딸이 이제 문제로. 여자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근데 나를 목회자로 보는 것처럼 보지 마. 이것도 앞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메시지로 안 들어. 아빠 잔소리로 듣지. 이게 제일 힘들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막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우리 딸들하고 관계를 회복 못 시키면 사실 나는 어쩌면 영원히 저 아이들과 진짜 깊은 영적 교제를 못 할 것인데 안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도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면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끝나야 미래가 보여요. 왜?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뭐 하느냐?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 하는 것이 내 미래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당연한 건 하지 않고 뭔가 자꾸 미래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해버리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걸 찾는 것이다. 아이 하나가 목사 설교고만 먹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돼요. 그 다음 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 전쟁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믿어야 돼요. 사건을 만나도 믿어야 돼요. 위기를 만나도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 믿지 않으면 계속 문제에 빠져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상처가 해결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상처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는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뭡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다시 말하면 제자 안 나와. 왜?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단 역사의 통로가 내 영적 문제거든. 그리고 뭡니까? 내 상처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지.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 못 봅니다. 본다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상처받은 가진 상처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가요? 전도가 실패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판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힘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힘은 성령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지난주에 그래서 금요일에 뭡니까?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 서로마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힘을 얻습니다.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육신적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40주 40년을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80인데 그 80의 나이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싸웁니다. 뭐하고 싸웁니까? 중독의 상태와 싸웁니다. 여러분 중독은 반드시 뇌에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내 세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뇌가 회복 안 되면 중독은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중독 시대입니다. 예, 예외가 없다. 그래서 중독에 심지어 뭡니까? 이 탄수화물 중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편한 거, 쉬운 거, 뭐죠? 재밌는 거, 좋은 것만 선택했으니까. 예, 그게 전부 뭡니까? 중독입니다. 편한 거, 쉬운 거, 재밌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중독입니다. 설탕 중독도 있어요. 그 한국 음식 속에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닮은 맛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북한 냉면 먹어봤거든. 북한 냉면요 못 먹어. 왜? 너무 단 거 익숙해가지고. 북한 냉면에 설탕 안 넣습니다. 북한 자체가 설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음식 먹어보면 너무 달다고 못 먹습니다, 처음에. 근데 한국 음식이 길들여지면 북한 음식을 또 못 먹어. 예. 그리고 지금은 뭐냐? 단짠. 음식 자체가 달거나 짜지 않으면 맛이 없어. 그렇죠? 그게 우리 뇌가 너무 길들여져.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뭡니까? 중독에 걸려 있다. 다시 말하면 뇌가 파괴되어 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정신이 상태가 분산되어 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이다. 감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 이게.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속되겠냐. 그러니까 심지어 MZ세대는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거기에 더 심각한 건 뭐지요? 타고난 우울 속에 허덕이죠. 못 빠져나옵니다. 예, 우울은 타고나거든요. 타고난 우울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뭘 만듭니까? 틀을 만든다. 나만의 틀을 만들어요. 딱 요삭에 살도록.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벗어나면 분열이 되든지 아니면 뭐죠? 공황으로 가죠. 그죠? 내 한계의 울타리를 쳐놓고 이걸 넘어간다 싶으면 두려운 거예요. 공포를 느낄 만큼. 그게 공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 자체가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이게 중독이고 정신문제 왔다는 것 자체가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나를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굉장히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옵니다. 보면 딱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하는 엘리트라도, 성공하는 엘리트라도 요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틀이 무너져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해결책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연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거를 그냥 어울려 다니지 말고 혼자 가야 돼. 혼자. 함께 있지만 혼자 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줄 알아야 돼. 금요일. 우리 치유 시작. 치유 시작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모든 걸 다 내놓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모든 걸 다 보내놓고 홀로 서게 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홀로 서게 하셔야 된다. 예,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서게 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시더라. 이게 증거입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라고 금토일 시대를 주는 거지. 여러분 진짜 잘못해버리면 현중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금토일 시대 왜 합니까? 묻더라고. 그걸 왜 하는데 이랬더니 예, 부모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예? 자기가 봐야 되는 애들을 교회 던져놓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부모들이 직무유기 아니냐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내보고 묻더라니까. 금토일 시대가 부모들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예?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또 열이 받아가. 의미를 모르면 직무유기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많은 응답을 시간표를 주셨는데 놓칩니다. 그것들이 지금 모든 현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뭡니까? 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실제로 달란트를 찾아 이 시대적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뭐지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에 내가 올바른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가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 전체의 응답이 내 삶의 흐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이거 여기에 대한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그래서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돼. 정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교회는. 근데 나는 세월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뭐 먼저 아시겠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나중에 못합니다. 왜? 그냥 세월 흘렸기 때문에. 근데 응답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응답 속에 있어요. 오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이지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활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데 반응이 없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반응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가 답이 안 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 뜻을 분별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뭡니까? 영만 사는 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 진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요 축복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뭡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한 책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직업도 말씀 안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 이 주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 주간에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동일합니다. 거울이 되어 경계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3절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잘할 수가 없다. 그 싸움 해야 돼요. 그 싸움. 말씀을 못 듣는 그 상태를 끊고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예, 믿음이 회복돼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뭡니까? 뭔가 모르게 답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말씀이에요. 정시기도 할 때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됩니까? 답이 됩니다.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성령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성령은 성취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복음이 완전히 내게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전략을 찾는다면 틀렸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서라. 이 체험을 못하니까 갈등 오는 거예요. 이 체험을 못하니까 실제로 세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못하니까 실제 절대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주셨는데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수양의 비밀을 이삭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 뭐하라고?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라고. 사람은 희한하게요, 복음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다른 건 잘 하는데 복음을 잊어버려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 뭔가 좀 될다 싶으면은 딴소리 합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피 언약. 피 발라라. 그 끝이에요. 근데 이게 심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충격으로 안 오거든. 이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또 그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얘기.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그래서 뭔가 능력 얘기하고 복음 빼버리고. 여러분 복음 얘기 안 하면 할 말 많습니다. 복음 얘기 안 하면 교회에서 할 게 많다니까요. 프로그램 세울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활동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빼버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에 7개 캠퍼스를 가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한 교회에 몇 명을 한 3만 명 오더라고요. 7캠퍼스인데. 그래서 뭐 하느냐? 토요일마다 영화 보여주고, 토요일마다 뭡니까? 바베큐 하고, 자기들끼리 바베큐 해 먹고,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이들 놀이. 이러면서 온갖 것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보고요, 아, 저게 미국이구나. 저래서 유해지를 못 이겼구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응답받아야 되냐면 완전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딴소리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내게 충격으로 봐야 되냐. 여기에 완전 내 뇌세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생각이 안 들 만큼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내게 응답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놀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네. 체육대 하자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면 또 얼마나 일인 줄 아세요? 우리 큰애들은 내가 집 놀러 와도 괜찮아. 근데 이 막내는 내가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문하는 거야. 아빠 어디 가자. 영화 보고 싶다. 또 뭐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또 따로 내서 또 얘가 놀아줘야 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놀아줘야 되는데 내 딸이기 때문에 놀아줘야 되는데 저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다 보니까 또 속아. 뭐에 속아요? 복음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할 것 같은 많습니다, 일이.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지금 클래스 만들어서 하잖아요. 복음 놓치는 클래스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클래스는 여러분 믿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는 우리 부부 다락방 할 때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거. 늘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져 버리면 놓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뭐 하느냐?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신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발전된 신학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뭐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지요? 출애굽해놓고 또 희미해졌어.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힘을 얻어라. 게릴라 작전하자.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다고. 다른 적이 안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교회에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노예로 포로로 지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를 못 이길 정도로. 세상을 못 이길 정도로. 세상에 완전 노예로 포로로 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아셔야 된다. 이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복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문제 해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 성공의 자리까지 올리신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 장소에 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가진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누누이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냐? 30년 듣고도 몰라. 여러분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어느 정도냐?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넘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속국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완전히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이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250년 만에 완전 로마가 복음화돼버려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놓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무능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20년 미국 생활이 무능이었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절대 무능하지 않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완전 속국에 빠지죠. 그러니 심지어 뭡니까? 심지어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처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냐? 그래서 뭡니까? 처녀를 하지 말고 여자로 하자. 예,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그러니까 처녀를 하지 말고 여자로 해라.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뭐랍니까? 꼭 예수가 구원이냐? 하나님 한 분인데 다양하게 갈 수 있지 않냐? 이게 다원주의. 대부분이 그 속에. 근데 이 얘기에 답을 못 주고 있다.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그게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저주와 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배타주의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왜 편협됐다고 얘기하느냐? 그 길에는 답을 못 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완전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도 치유가 안 될 만큼 다른 데 가 있는 거지.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데 치우쳐져 가지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할 만큼의 상태 속에 가 있다. 그래서 또 다시 중세교회가 시작됩니다. 로마 복음되고 난 다음에 중세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몇 년 동안 시작됩니까? 1000년 동안. 그래서 뭐 합니까? 또 행위가 나왔습니다. 예수가 부족해서 행위가 나왔어요. 심지어 면죄부까지 팝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왜? 복음을 희미해버렸어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 독일과 또 미국의 역사가 일어났죠.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서. 누가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언약 붙들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변질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놓쳤는데 말씀 놓쳤는데 다양한 걸 얘기하는데 뭘 놓쳤어요? 복음 놓친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가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걸 모르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다. 좋은 것을 다 주면서 뭘 놓치게 만들어요? 화려한 걸 다 주면서 뭘 놓치게 만들어요? 고상하고 괜찮은 것을 다 주면서 뭘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먼저 내가 여기에 대한 확정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냐? 다시는 내가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답이 나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저기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네팔 다녀왔지만 네팔이 필요한 건 뭐죠? 복음이에요. 인도 다녔지만 인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특히 저 미국 땅에 신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저 미국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저 유럽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슴으로 안 부딪히거든. 내 문제와 내 현실에 걸려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 네, 이 상태를 치유하여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여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기도 속으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중심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심 드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현장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현장에 등대가 없어요. 가로등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촛불에도 있어야 되는데 촛불도 없어.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요, 너무 많은 세월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내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 나는 그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게 응답이에요. 뭔가 답을 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돼요. 답 줄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영화 씨 만나고 왔는데
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대화가 된다니까. 너무 편하게. 예, 그러니까 단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미국 언제 가시니? 왜냐하면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죠. 이제 기대하시라 RCA. 꽤 많이 갈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수용할 집이 없는데. 현장에 살아납니다. 뭐만 회복하면요? 복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내 현장을 살리고 그 복음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 혼, 관절, 골수. 심지어 보니까 마음,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감찰한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렇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네, 말씀이 내게 응답을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일하셔야 돼요. 예, 여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듣는데 왜 못 듣냐? 막혀서. 막혀 있습니다. 내일 원준이하고 인영이 이사예배입니다. 나는 사실은 얘들한테 이사예배 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안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내 마음에 얘들은 이사예배를 안 할 것이다. 왜? 사람들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집안은 내가 이사예배를 안 할 것이다. 입 닫고 있었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사예배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내일 이사예배 합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셔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삐댄다. 밟고, 삐댄다는 말은 경상도 말인지, 밟고, 예, 믿음이 전달될 만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지금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군산 또 캠프 있죠. 그 다음 주는 또 뭡니까? 이게 또 WRC지요. 그 다음 주는 뭐지요? 또 ORC지요. 또 그때 또 우리 김인숙 집사님 칠순 잔치가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제가 또 9월달 또 인도 갑니다. 그럼 또 9월달 또 미국도 가야 돼요. 네, 또 네팔도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내게 뿌리내리는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